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맘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만날 수 있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돌아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날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의 기쁨은 찬양의 기쁨은 감사함의
음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는 배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실교독 28번 시편 63편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리 또 평안이 시리로다.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더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것을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깊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기는 끼었지 않으면 기도를 실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고귀한 기로 값지고 사시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참여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는 것인지 뼛속깊이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 능력으로 채워져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오늘 저희가 거룩하신 성회에 모여싸우니 은혜 받게 하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로 돌아갈 때의 생활성으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실 때 영령의 인도하심으로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남전도 회원들 와서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입어 중한 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구장이 아들의 심한 장난에 화가 난 엄마가 아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다 썩는다. 정말 너 때문에 엄마가 늙는다, 늙어. 그러자 이 아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기에 저렇게 늙었어요. 예, 우리는 나는 아니다고, 나는 잘한다고, 나는 말 잘 듣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상대방만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 또한 더 큰 문제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쏙 썩어가지고 엄마가 늙는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늙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으며. 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도 압니다. 그의 오늘도 압니다. 그의 미래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까지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도 아시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은 그곳은 자비도 은혜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로 가득한 절망의 장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좋지만 실상은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화려하지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자, 다리 아픈 장애인, 혈기 마른 자,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이 병자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나를 밀어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세가, 이 사람의 병세가 중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만일에 가족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물이 동할 때에 밀어 넣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습니다. 밀어 넣어주는 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흔히 이 사람들, 이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지 양반 오래됐으니까 38년이나 됐대요. 딱 하니까 이번에 물통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말고 이 사람 먼저 들어가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이러면 자비가 있겠지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낫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만 나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비도 은혜도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이요, 이기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절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곳이라 말씀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에 걸린 채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지만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도 없고 제각기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든 인간은 인간성마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께서 물으신 것은 그 38년 된 병자, 병세가 오래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 여기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무슨 병이래요?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 낫고 싶으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만 물으신 것입니다. 어느 병자가 낫고 싶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낫고 싶으냐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 너의 형편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을 네가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의 삶의 꼬라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상태인가를 오늘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말로 바로 안다면 지금 이대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만 일어나기를, 요행만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왜?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세종대왕만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 세종대왕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세종대왕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시험받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보면 이 환자의 속에는 38년이나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향이 어딘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병명이 뭔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38년 된 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아픈 것은 인지하지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말라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일에 매달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가 일상이 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불행의 기간이 38년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오랜 일생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뿌린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지금 너의 형편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살펴보면 영혼과 육체, 정신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대지진이라든가 토네이도 같은 광풍, 40도가 넘는 폭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죽여가고 있는데, 장이 내려오고 있는데, 나의 몫을 졸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도 죽겠다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종말의 특징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조차 없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 이전의 인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조차가 악하다 말씀입니다. 행동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지금 너희의 상황,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낫고자 하는 갈망과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는 암과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고쳐야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은 당장 이 시간에 낫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느냐, 지금 이 시간 바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못 살 때에는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부합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 때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이 환자 속에서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 환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한 더 큰 은혜 받기 위하여 이러한 식지 않는 열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망,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환자는 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남을 원망하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밀어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원수 덩어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조금만 함께 해주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양보하지 않는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섬겨야 하는데요?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는데, 헌신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려 그러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고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통 중에 있는 자, 환난 당한 자를 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낫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것만 단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기는 참 잘합니다. 남을 비난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명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38년 된 명자처럼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탓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영적 상태가 심취하고 바닥났어. 성령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 중심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께 이르러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바디메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찾아야 되느냐? 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더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외쳤다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잠잠한 자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크게 외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외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12년 동안 혈육병을 안고 있던 여인은 병 낫는 것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네가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심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곳에는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신비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낫지 않았거나 돌을 다 탕진하여 이제 갈 곳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가다 신라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면 아마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오늘 내일 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먼저 들어갈라도 용을 써보아도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희망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시도해 보았지만은, 내가 도전해 보았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낯선 방문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왔지만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현재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세상에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나에겐 돈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여러분 넋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환도배를 쳤지만 그 환도배가 어긋났지만 그래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위로자로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이제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물을 때에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에게 넋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정신을 치료하고 내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이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아픈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졸업했겠지요. 아직까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여기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데 이것을 방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를 이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지금 바닥입니다.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넘겨요 주옵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에 내가 그 주님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바닥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합니다. 외로울 때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얼굴 보라 영하게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전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신비dom의 현주소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문제가 무엇냐라고 말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향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할 때에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또한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 다 아십니다. 주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간섭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늘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외고 섬기고 우리 전도의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우한 질고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고통아, 아픔아 떠나갈지어다.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간섭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당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